누가 나를 고소할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분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뭐 티끌이 없습니다. 잡을 티끌이. 사람들이 해서 고소할 내용을 찾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물리치셨고 악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분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십니다. 정말 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싸나운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체포가 된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나무에 못 박혀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이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들은 온갖 야유를 하고 비웃고 환호를 내지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세워놓고 무덤에 봉인을 합니다. 또 병사들을 배치해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하죠.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는 사망을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별하게 디모데의 관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다라.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럼 한 두세 장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왜 전할 게 많은데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있다면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 낚으러 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불신을 씻은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을. 동시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하면은 죽음을 패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않는 불멸의 삶을 드러내셨다고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일, 예수님의 탄생, 그분에게 있는 그 권위, 그리고 그분의 삶과 기적,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매우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이 죽자 그 육체는 썩고 말았지요. 그러나 죽었지만 육체는 썩지 않는 그 유일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최초의 사람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 동정녀 탄생, 그분의 전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참되게 살고 참되게 죽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되게 살다가 참되게 죽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믿어온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권능의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채찍, 제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을 그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이 죽기 전 그대로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 몸이 변화된 몸이지만은 자오잔 육신이 살아나신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그 500명입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접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뭐 한 주 앞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뭐 선물 하나 주고받는 그런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생각, 이것보다도 세상사와 세상 사람들 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런 것을 믿느냐고. 동정녀 탄생 그거 믿으세요? 한 몸에 두 본성이 있다고요? 그거 믿으세요? 기적을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안히 죽을 수도 없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